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 말하는 신학문답 83에서 87항입니다. 자, 83항입니다. 계속 다른 것을 말하자. 거기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즉, 그가 하늘에 오르시는 것을 본 것처럼 언젠가는 심판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나타나실 것이다. 84. 심판은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것이다. 그때 왜 어떤 사람은 살아날 것이고 다른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가?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는다고 명령되어 있지 않는가? 성 바울이 이 질문에 대답한다. 즉 그때 살아남는 사람들은 갑자기 변화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부패가 제거되고 그들의 몸은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85. 그러면 당신은 이 변화가 그들의 최초의 본성을 폐기하고 다른 상태로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도 죽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다. 파레트는 여기서 우선 시간의 변화, 즉 시제에 주목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는 죽으셨고 매장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등등 그렇게 과거 시제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미래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 곁에 그의 대리자로 있다는 사실에 의해 그의 모든 과거는 미래가 됩니다. 그에게 일어났던 것은 단순히 지나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역사의 완성, 성취이며 그래서 동시에 미래를 결정하고 구성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현 시간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 뒤에서 그리고 앞에서 에워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시간의 새로운 개념을 지니고 있는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새로움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시제의 변화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의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지시하듯이 미래를 충만하게 하고 결정하는 현실적인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에 성취하신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취소되거나 철회할 수 없는 희망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성되고 성취된 현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문답 84망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는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사도신경의 이 주제, 곧 최후의 심판에 대해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형언할 수 없는 숭엄함과 무한한 신성의 권능과 함께 일단의 천사들을 데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그의 나라는 단지 신앙의 눈을 가진 자들에게만 보이지만 심판 후 날에는 육의 눈을 가진 자들에게도 명백히 보일 것이라는 겁니다. 질문 84항 심판에 관해서는 이 말의 의미가 객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심판은 법을 확립하고 세우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한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면하고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유죄 선고하는 두 가지 결과들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또한 세상에서의 질서의 확립과 진리에 대한 공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당당한 선포입니다. 우리의 세상과 시간 속에서 복음은 이미 선포되고 고지되었고 죽음은 정복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마치 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가 하는 일말의 의심과 불신앙이 끊임없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실 겁니다. 이렇게 심판의 날, 거기서부터 심판자는 공적으로 그리고 부인할 수 없게 공의를 선언하실 것이고 온 세상은 확연하게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산자와 죽은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세상 역사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하나의 사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역사적인 사건들의 마지막조차도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탁월한 사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모든 완전한 진리의 드러남,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그 모든 생명에 대한 심판일 것입니다. 법률가이기도 했던 칼뱅이 이 심판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률적인 용어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의 표명, 진리의 드러남이라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부터 최후의 심판을 제시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있는 일일 겁니다. 자, 질문 86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위로를 주는가? 예, 대단한 위로이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87. 그러므로 우리는 공포를 가지고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 그렇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한 우리의 변호자이시고 우리를 그의 신실하신 보호 속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뱅의 성격이 우울하고 다혈질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칼뱅의 초상화들로부터 그러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그와 같이 우울하고 다혈질일 것 같은 칼뱅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심판의 표상을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는 심판자는 구속주이시다라고 보다 명확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은혜로운 심판의 표상을 그의 시대로부터 가져왔을까요? 그 당시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로운 심판을 생각했기 때문에 칼뱅도 그와 같이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대나 그 이전의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최후의 심판을 제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히 중세의 신학과 세계관과 예술에서 그러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두드러진 모습은 주먹을 내밀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노마교회의 많은 교황들이 이 그림 아래에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판관은 동시에 우리의 변호자, 변론자로 성경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공포를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적 관념이 아니라 이교적인, 예컨대 페르시아적인 영향을 받은 그러한 관념일 뿐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정확히 우리를 위한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심판 법정에서 그와 같은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만큼 매우 통탄할 만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후 법정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 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로운 최후의 심판을 그리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최후의 심판법정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